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 같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 다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우리 왕,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나의 간증 예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이것이 나의 간증,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에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나의 간증 예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아멘.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선포합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만 부르러라.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
복채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주 예수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다시 한번 고백해요.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주 예수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해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주 예수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 섬기. 나 주님만을 섬기.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먼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생명을 다하신 주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헛된 마음들이 지워지며 오직 성령으로 우리 안에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주님의 평안으로 채우시며 다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주일 시간이 되면 예배를 드리지만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까지 지키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키시고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친구들과 우리가 운영하는 사업체를 지켜주시며 또 우리 안에 상함이 있는 영혼들을 만져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세우신 이 반석교회 교회가 주변에 지치고 상한 영혼들의 쉼터가 되게 하시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 우리로 변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님이 미국을 기억하시고 지켜주시고 복음 위에 세워진 이 나라가 칭찬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모두들 예수님의 따뜻한 부모 환영합니다. 한 분 한 분 삶 속에 하나님의 평안케 하심이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리고요. 오늘은 예배 마치면 우리 셀 모임으로 우리 식사하면서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지난주 광고한 것처럼 우리 예산 결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우리 2026년에 대한 계획을 확정짓는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2장에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인데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2장 38절 먼저 읽을게요.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다 같이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좀 이상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시작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종교인들이 예수님에게 나와 표적을 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인들이 구한 게 뭐 엉뚱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요구하는 듯 했는데 예수님에게 아주 심한 꾸중을 듣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 종교인들이 요구한 대로 뭔가 그날 어떤 기적이 하나 나타났다면 누군가의 병이 낫거나 누군가의 슬픔이 치유되는 아주 좋은 일이 있었을 텐데 이 사람들의 요구를 주님께서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심하게 지금 혼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38절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이 구절을 보면 종교인들이 뭐 별로 나쁜 얘기하는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뭔가 특별한 걸 발견하시는지요? 제 눈에는 이렇게 요구하는 게 이렇게 심하게 혼날 일인가 싶습니다. 그런데요, 그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표적을 구한다는 이 행동, 이것이 혼날 일일까요? 표적을 구한다. 사실 우리 모든 신앙인들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응답을 구하고 있죠.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세요. 우리 모두는 주님께 표적을, 기적을, 응답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와 이 종교인들의 요구가 어떤 차이점이 있었길래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거절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표적을 구하는 행동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기보다는 표적을 요구하는 그 사람의 태도와 마음의 동기가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교인들의 숨은 동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시점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종교인들이 예수님에게 이 표적을 요구했던 시점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 시점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역을 하신 이후였습니다. 이 종교인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라서 이렇게 나아왔던 것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베푸시든지 어떤 은혜로운 말씀을 하시든지 상관없이 계속 예수님 계신 곳에 쫓아다니면서 방해하는 작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우리가 맹목적인 신앙을 비판하곤 합니다. 맹목적인 신앙.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덮어놓고 믿는다라는 그런 믿음이 칭찬듣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어떤 뉘앙스로 말씀을 전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렇게 막 덮어놓고 믿으면 왠지 순수한 것 같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덮어놓고 믿는다, 이 맹목적인 신앙이 자기 신앙의 게으름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종교인들을 보면요, 우리가 비판하는 맹목적인 신앙과 반대로 맹목적인 불신앙의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태도가 굉장히 흡사합니다. 아무 것이나 다 덮어놓고 믿는 것도 문제이겠지만 아무리 신기한 기적을 베풀고 아무리 은혜로운 깊은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나는 믿지 않을 거야 라고 결심한 이 완고한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맹목적인 신앙도 지탄을 받지만 사실 우리 주변에는요, 맹목적인 불신앙들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뭔가 증거하려 하기만 하면 눈을 감고 귀를 막고 몰라 나한테 더 이상 말하지 마. 혹시 여러분 주변에 분명히 이런 분들이 떠오르실 거예요. 평소에는 아주 정상적으로 교제할 수 있었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우리가 기회가 되어서 예수님이라든지 성경 말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만 하면 갑자기 돌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너 나한테 이런 얘기 하려면 더 이상 우리 만나지 말자. 그런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바로 이 맹목적인 불신앙이 위험합니다. 본인은 다 알고 있고 나는 치우치지 않고 딱 가운데 서 있어 이렇게 말하기는 하지만 사실 예수 편이 아니면 예수 반대편밖에 없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태도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율법에 목숨을 걸던 종교인들, 예수님을 겉으로는 선생님 존중하는 듯 부르고 있지만 사실 그들의 속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유명한 신학교 출신이거나 유명한 제사장 가문 출신도 아니고 떠도는 소문으로는 분명히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은 하기는 했지만 확인된 정보에 따르면 이 예수라는 사람 시골 나사렛 출신이고 그곳에서 직업이 목수였던 젊은이일 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종교인들이 예수님에게 나와 너가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라, 표적을 통하여 너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것을 증명하라 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많은 시간이 흘러서 메시아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계속해서 쫓아다니며 증명하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저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마친 이후에 예수님에게 나왔던 이 사탄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사탄도 비슷한 형태를 보였습니다.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봐.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나에게 경배해봐. 이 돌이 떡이 되게 해봐. 증명해봐.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 다음 슬라이드 39절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충격적인 말이죠. 표적을 구하는 이 종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표현을 하십니다. 이렇게 자기 욕심으로 표적을 요구하는 이 종교인들에게 무려 악하고 음란하다. 이거 너무 센 표현 아닐까요? 이 사람들이 그 당시 최고 종교 엘리트였습니다. 누구보다 율법에 진심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한테 대놓고 앞에서 당신 참 악하네요 라든지, 이건 더 어렵죠. 당신 참 음란하네요 이런 말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의외의 반응이시죠. 잘못된 동기로 표적을 구하고 있는 이 종교인들에게 당신 참 음란하네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악하다라는 말을 원어로 찾아보니까 뭔가의 부재, absence, 뭐가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부재, 선함의 부재, 빛의 부재란 의미이죠. 우리는 악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진 윤리의 기준, 어떤 도덕의 기준으로 착하다, 선하다 그렇게 기준하고 있지만, 악하다라는 이 원래의 의미는 하나님이 없다는 의미. 다음 말인 음란하다라는 말도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이 음란하다라는 말의 의미와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원래의 의미는 무언가를 떠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상태, 마치 아내를 떠난 남편의 상태를 음란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에게 악하고 음란하다라는 이런 꾸중을 듣는 이 사람들, 사실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진심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너무 진심이다 보니까 12살이 되기 전에 모세 오경을 통째로 외우려 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구제하고 11조하고 모든 절기마다 예물을 드리던 그 어떤 누구보다도 종교적인 행위에 열심이었던 1등 교인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하다 꾸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잘못된 동기를 가진 표적 이 의도들에게 3가지 답을 통하여 예를 제시하시는데, 3가지 예를 통하여 답을 제시하시는데, 다음 슬라이드 한번 먼저 볼까요? 40절, 이 유명한 요나의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한번 여기서 생각해 볼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요나가 그 어떤 표적도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하십니다. 큰 풍랑을 경험했고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었던 이 요나의 이야기는 요나가 당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잘 알고 있는 이 요나의 이야기를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왜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실까? 요나의 이야기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어둠을 경험했지만 그 어둠을 뚫고 나온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하루 만에 이 니느웨 12만 명의 사람들이 회개한 내용입니다. 여기 3일이라는 숫자, 지금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연결하고 있으십니다. 이 40절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나도 땅속에 있으리라 하십니다. 요나의 풍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매치되는 듯 합니다. 물고기 뱃속과 예수님의 무덤이 겹쳐 보입니다. 그리고 3일이라는 이 숫자가 공통되어 보이고, 무엇보다 어둠을 뚫고 나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모습도 흡사해 보입니다. 요나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요나의 모습이 요나의 표적으로 표현되었던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설명이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41절 말씀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1절 다 같이 시작.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예수님께서 이제서야 본론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요나의 전도를 받았던 니느웨 사람들 다른 표적을 구하지 않았어요. 단번에 회개하였습니다. 그런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오늘 여기 너희와 함께 있는데 너희들은 회개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동기가 악하고 불순하고 음란한 이 맹목적인 불신앙들은 회개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충분히 이성적이고 종교적이고 내 신앙이 옳다고 믿기 때문이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요즘식으로 말하면 나는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어. 모태신앙들. 나는 이러이러한 종교적인 규범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아. 이런 잘못된 신앙들에게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있으십니다. 혹시 우리 안에도 내가 구원받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나의 어떤 조건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그것이 악하고 음란한 사람인 것이죠.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을 보고 우리가 손가락질하며 음란하다 하지만 동일하게 하나님의 부재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악하고 음란한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애써서 쟁취한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함으로 이루어집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표적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두 번째 예를 드셔요. 우리 다음 슬라이드 42절을 보시면 또 다른 이방인을 예로 드십니다. 계속 이방인을 이야기하셔요. 이 남방 여왕, 역대하 9장에 나오는 그 스바 여왕인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가졌다는 지혜를 구경하기 위해서 저 멀리서부터 큰 보화를 들고 예루살렘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여왕이 의외의 축복인 성전을 경험합니다. 이 이방인. 그런데요, 요나의 이야기와 같은 패턴인 게 보이시죠? 이 사람도 표적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요나처럼 표적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는 표현.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솔로몬보다 더 큰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주인 되시는 참 지혜의 예수가 여기 있다. 그러나 표적, 기적,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집중하고 사람의 손으로 건축한 그 예배당을 예배하고 자신들이 쌓아온, 지켜온 그 전통들, 자기의 작은 뇌로 이해하지 못하면 받아들이지 못하는 무조건적인 이 불신앙, 맹목적인 불신앙의 사람들에게 예수가 여기 있다 외치시지만 듣지 못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이 나 정도면 되었다. 많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 누가 경전과 성전을 의지하며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며 지금 예수님께서 요나보다 더 크니,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성전보다 더 위대하신 이가 나오셔서 회개하라 하시는데도, 돌아와라 하시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표적을 구하고만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한 가지 더 예를 드십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세요. 무서운 말씀의 예를 드셔요. 이 8귀신 이야기인데 기괴하지 않습니까? 어떤 귀신론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자꾸 이거 가지고 막 다른 이야기 하시는데 실제 생긴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무언가를 지금 비유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재구성해 보면
왜인지는 몰라요. 귀신이 떠나가는 표적이 발생합니다. 귀신이 떠나면 큰일이 생긴 거죠. 근데 이 귀신이 되돌아와요. 와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친구들을 전도한 것 같아요. 7 귀신, 자기보다 더 힘이 센 그 귀신을 7을 더 데리고 왔으니 8 귀신이 되어서 이 그룹이 이제 옛날 집에 와서 지내는 거죠. 얼마나 그 사람이 더 힘들어졌을까요? 바로 이렇게 표적만 구하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귀신의 구판이라는 무서운 예화를 드십니다. 44절에 비었다라는 표현,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표적을 구하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마치 빈 집과 같다는 말씀이시죠.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외우고 금식하고 구제한다고 하여도 비었다면 악하고 음란한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많은 종교들은 우리에게 비우라고 가르칩니다. 마치 우리가 비우면 행복한 것처럼. 모든 종교가 깨끗해지려면 많이 노력해야 돼. 네가 그렇게 노력해서 비워지면 무소유, 무아가 되면 성불하고 해탈하고 행복해지고 극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비었다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8 귀신의 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지쳐하고 힘들어할 때에 다 잊어버리고 싶다, 다 꺼내버리고 싶다, 다 청소하고 싶다, 그렇게 소망할 때가 있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 꺼낸다는 것이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무언가 채워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이 기괴한 귀신 이야기의 의미, 율법을 지켜 정결해지려는 종교인들에게 요나보다 크고 솔로몬보다 더 큰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8 귀신의 놀이터가 될 수 있다 경고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이라는 이 빗자루로 자기 삶을, 죄악된 부분, 어두운 부분, 어둑한 부분들을, 음란한 부분들을 다 정리했다고 믿고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 금식하고 구제하고 11조 하지만 주님께서 내 안에 예수로 채워지지 않았다면 귀신의 집이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악한 귀신이 나가는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귀신이 떠난 그 자리에 하나님을 채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었다, 청소되었다라는 것이 뭔가 그럴듯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뭔가 비워지면 다 이루어질 것 같고 뭔가 정말 시원해질 것 같고, 그러나 진짜 기적 예수를, 진짜 표적 예수를 내 안에 채우지 않는다면 내 삶이 귀신들의 놀이터가 되고 만다는 사실인 것이죠. 회개한다는 것, 비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죄악된 삶들에 대하여 꺼내어 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채우지 못하는 회개는 비운 것이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귀신들의 놀이터가 되어서 표적만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죠. 비었다고 믿으며 자신의 그 처지가 어떠한지 느끼지 못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성적이고 나이스하죠. 종교적이고 경건해 보이고 도덕적으로 완벽해 보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귀신의 놀이개가 되어 아파하는 줄 모르는 사람들이 여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모든 종교에 공평하다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나는 귀신으로 가득하다는 말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비어진 마음, 비어진 머리, 비어진 가슴을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현대인들,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글쎄 누군가 저를 비판할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귀신을 모시고 살아가는 형태가 아닐까요? 예수 없는 영혼, 사탄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터일 뿐입니다. 저는 우리 반석교회 교회가 이런 영혼들을 섬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시작하며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선포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많은 것을 간구하고 많은 것을 갈급해 하지만 우리 안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렸다는 이 성경이라는 책에 쓰여져 있는 글자가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화려하게 장식된 이 건물, 왠지 들어가면 거룩해짐을 느끼게 하는 이 건물이 나를 위로할 수 없습니다. 경건하게 만들 수 있다는 이런저런 가르침들이 나를 깨끗이 비워내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분이 주시는 그 구원, 우리가 값을 치를 필요가 없지요. 그분께서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대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죽게 하셨으며 어둠에 갇히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의 능력이 우리 삶에 충만하게 채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잠시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마음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요. 많은 사람들이 기적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적을 목격한다는 것이 그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내가 그 기적을 퍼폼했다는 것이 그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이죠. 좋은 말씀, 신기한 표적들이 나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채우시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며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럼 나는 예수님한테 무엇을 요구할까? 여러분 예수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솔직하게 최근에 저희가 새로운 예배 시간 때문에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예배실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지만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은 예수보다 건물이 중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알게 하십니다. 예수보다 조건이 중요할 수 없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다짐해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예배한다면 그분께서 예배하실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어떤 신기한 능력과 표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수로 채워지기를 주님 앞에 잠시 기도하도록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며 영광 돌립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그 누구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우리들과 우리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의 삶이 글자와 전통과 법칙과 이해와 노력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은혜로만 가득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땅끝의 선교사님들과 그 자녀들을 지키시고 우리 후원하는 우간다의 김성환 박마리아 선교사님, 이라크의 김성민 김지경 선교사님, 몽골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예수님의 능력이 충만 채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